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여자들이 뭐 없었나요?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기록이 없지만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나무 위에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도록 가만히 그 순종하고 있었던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희생양이 되어서 희생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바로 그같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못지않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들, 이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남자아이들은 나면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이들이 점점 이제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여자들을 구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건만도 이삭은 결혼하지 않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땅의 여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자기의 종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내 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든지 딱 가지고 이제 이는 삽니다. 하나님이 내 씨에게 주리라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바로 내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너를 인도하여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오도록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여자가 너를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는 가지 말라. 장가 안 보내면 안 보냈지 거기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장가 한번 두는 것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고 그리로 아들을 보낼 수 없다. 그리로 간다는 것은 거기서 이삭이 산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길 떠나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이니까 너는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 이 종이 나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홀의 성으로 가는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이 사는 메소포타미아 그 성에 이르러서 이 종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자들이 물을 길러 이제 우물가에 나오는데, 이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외에 종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당연히 이들은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도 같이 이들은 믿고 순종하고 있었겠죠. 이 종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그냥 내 종 엘리멜렉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시 오늘 저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디 가서 여자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쪽으로 제가 정할 터이니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쪽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안 되게,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이상하게 다 됐다가도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꼭 가려고 자기 했는데
다 되고 뭐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비자까지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무슨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비행기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이상하게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는지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라면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돕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애당초 시작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 성에 가서 아니 그 성 중에 여자들 중에 누굴 나하고 같이 가자 하면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으며 어느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이거 뭐 어디 가서 무슨 길바닥에서 어디서 돌멩이 하나 짚는 것처럼 집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제 물길로 소녀들이 나오면 나로 물 좀 마시게 하라.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은 물을 마시라 하면서 나에게 물도 주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나이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주는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과연 소녀들이 나왔습니다. 물길로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리브가도 이제 물을 길로 나왔어요. 그때 딱 보니까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려나가서 아무한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도 이 리브가는요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내 주여 내 주라고 했습니다. 마시소서. 그러면서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마신 다음에는 먼 길을 온 나그네니까 낙타는 얼마나 물이 목마를까 해서 세상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나이다 하고 원하지 않은 이런 정말 착한 행동까지 솔선수범해서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의 그 소유자가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물동이의 물을 다시 구유에다가 붓고 물을 계속 불어다가 기르다가 낙타들이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 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그네 더군다나 종이니까 뭐 행색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먹게 하고 그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충분히 배부르게 물을 먹도록 물을 다시 길어서 다 구유에다가 담아 주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여자, 마음씨가 착하고 너그럽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수고를 기꺼이 할 줄 아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딱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이제 알려고 너는 네 집 딸이냐 그랬더니 딱 말하는데 보니까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삭에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죠. 이들은 근친상간에 그때까지는 집안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혈통을 섞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이제 이들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까운 친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순적히 만나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매일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예언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언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마치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또다시 타락한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사적으로 무엇을 하고 말고 뭐 이런, 더군다나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결혼 대상자를 만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약에 결혼 대상자도 정말 사람들은 결혼 대상,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더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괜찮고 너무나 괜찮은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먼저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배경부터 먼저 물어보고 이러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 집안의 아버지가 뭘 하는 분이냐, 또는 뭐 형제가 어떤 뭐 그런 것들, 직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딜 나왔느냐, 이런 것만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오늘날 결혼의 이 사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을 잘못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여기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이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서 너를 따라오려고 여자가 아니하면은 괜찮다. 그냥 그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주 돈 많은 부잣집 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이 목마른 목을 축여주고 저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는 정말 너그럽고 넓은 마음에, 착한 마음에,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 중동 지방에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는 굉장히 물이 귀한 것이에요. 이 물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은 뭐 음식을 얻어먹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한 동이를 이고 가서 얼만큼 가족들이 쓸 것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 먹인, 또 길어서 또 먹인 그 리브가 바로 이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정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생일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렵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그 원하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은 결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며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참을 줄 알고 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바로 육체가 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결혼의 대상이 모두가 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장대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한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이. 예전에는 가난해도 결혼 잘해서 잘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없어도 새 방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해갖고 점점 전세, 그 다음에 집 하나 마련해서 자식 기르고 다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의 조건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의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를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이삭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 가서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순적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소개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를 찾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지만 외로운 이유가 왜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깝게 안 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첩장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직장도 끊어지고 사업도 하다가 안 되고 정말 돈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결혼식에 안 가면은 안 되는데 그 가지고 갈 축의금이 정말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을 넣었는데 뭐 정해져 있다면서 친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하는데 정말 조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 후로 전화 한 통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섭섭해하고 사람을 뭘로 보느냐,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들려서 너무 슬프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돈의 액수로 정해진다는 지금 이 현실의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결혼식에 초청은 하지만 축의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축의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얼마를 냈느냐, 이것으로서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오늘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으면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할 일이고 그것을 축복하러 온 사람이면 축복하러 온 자체로 고마운 일이지요. 왜 돈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왜 돈을 받아서 한몫 챙겨야만이 되는 것인지, 이런 잘못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며 교회부터 여기에 모범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그 종의 축복의 기도, 이런 정말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되어서 이삭은 믿음이 좋고 정말 겸손하고 착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순적히 만나는 축복,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되는 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사랑을 주고자, 믿음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디 가나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